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합리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합리화는 다른 동기들을 무의식적으로 감추고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설명을 사용하는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리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자신을 향하여도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서 수많은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서 합리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꽤나 합당한 것만 같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아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의 이스라엘이 걱정되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는 타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은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연중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가치가 바로 그들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보다 블레셋과 같은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있어서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과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패라고 하는 핑계를 대며 왕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동일한 짓을 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붙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도 보이지 않자 그들의 불안은 결국 금송아지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똑같은 우상을 만들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가장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들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세상의 방식이 그러하다며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인간적으로도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대조됩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지만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합리화한 그 숨은 의도까지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숨은 의도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